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 저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저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연기가 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하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 말씀 앞부분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세계를 104편에 보시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도 5절 말씀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또 9절에 바닷물의 경계도 하나님이 딱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12절에 공중의 새들, 그리고 14절에 들의 풀과 채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다, 이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시편 104편에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 24절에 다 지혜로 지으셨다. 그 지혜로 지으셔서 지금도 주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다 살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세계, 하나님의 섭리 세계를 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공간을 만들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섭리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79장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게 되면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104편이나 욥기 28장과 38장 이 두 장이 지혜의 장입니다. 잠언 8장과 9장이 지혜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04편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혜의 시라고 하는 잠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잠언 8장 22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잠언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내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선제설이라고 지혜가 먼저 있었다.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보면 집을 짓게 되기 전에 설계가 먼저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것은 나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것은 나중.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만져보고 봐야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는 것은 지혜 선제설에 입각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혜 선제설은 말씀 선제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셔서 이 우주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지혜로 지은 바 되었고 거기 보면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도 지혜가 정하는 겁니다. 땅의 기초를 정할 때도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잠언 8장 29절 30절에서 이 말씀이 시편 104편에도 같이 반복되고 욥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38장이 지혜장인데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8절에 바다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바다의 한계도 하나님이 다 그냥 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기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란 시간이 걱정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날의 괴로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그냥 너무 이런 염려, 근심, 걱정에 가두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잠언 9장 1절에 무엇이 집을 짓는가? 지혜가 집을 짓는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이렇게 이제 지혜 선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 물질을 중심으로 봅니다만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유심론입니다. 유물론이 아니고 마음을 중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명철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04편의 말씀 24절에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신 것을, 그리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게, 지혜 선제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질서에 반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깨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 순리대로 잘 되겠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다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 그냥 은혜의 자리에 다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에는 순종인데 이게 이제 불순종이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를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영리로 바꾸었으며 순리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영리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삼고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삼고 순리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무질서한 것으로 더러움에 내버려져서 온갖 쓰레기 같은 일들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고 음행하고 우매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섭리세계, 질서의 세계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죄에 대하여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이신 그 지혜의 말씀이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세계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은
우리가 쭉 읽으면은 뭐 바람을 하나님이 사자처럼 보내시고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뭐 물은 또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고 7절에 보면 우레소리도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고 뭐 다 이런 이제 자연의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돌아가는 말씀을 다 하세요.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 24절에 지혜로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고 지혜로 함께 하신다. 그럼 이 지혜가 누구신가? 이 지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셔서 바닷물도 그냥 순종하게 만들고 귀신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또 그의 손에 의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다시 주님이 살리시고 말씀만 하시더라도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까 우리는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꼭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언약하신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질서하고 영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게 하시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에서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살피면 참 하나님의 세계에 너무 이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 이외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 세계에 순리 질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44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섭리 질서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나님은 다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세계에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내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기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즐거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게 우연히 집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곳에 설계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며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다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집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섭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섭리의 세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네가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동네 자체가 좀 지저분했습니다. 동네 자체가 영적으로도 지저분했고, 저기 이 동쪽선 산에는 무당들이 와서 늘 그냥 신내림 구슬하고 이제 그러던 곳이고, 우리 저 앞에 이 호수도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는 그 부대에서 그 유격장으로 이렇게 쓴다고 쇠밧줄을 못에다가 이렇게 걸쳐놓은 것도 있고 아주 지저분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10년 기도하니까 명품 신도시가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늘 아래 1번지 마을에 1번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그렇게 기도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신대 저수지를 다니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다와 같이 깨끗한 바다에 교회가 아름답게 팔복교회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니면서 늘 그냥 그렇게 기도했대. 어느 날 광교 신도시의 이 우리 호수가 우리나라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최고의 호수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아침에 그 오수진 기상캐스터가 있습니다. KBS 아침 7시에 방송할 때에 신도시하고 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그 뒤에 배경 화면으로 해서 아침에 일기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의 1번지 마을에 1번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같이 깨끗한 바다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팔복교회처럼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우리 다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시편 104편의 24절 지혜로 지으시는 하나님은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이 영은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부활의 주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성령은 이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편 104편 앞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세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이것은 욥기 28장 그리고 욥기 38장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요, 잠언의 지혜장인 8장과 9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지혜 선제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4편 하나님의 지혜의 시편이요, 욥기 28장과 38장 또 잠언 8장과 9장의 이 지혜의 장과 상관하여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지혜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아침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